따라서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따라서 완벽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관한 일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아주 완벽하게 그 행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읽을 수 있는데,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이냐에 관한 교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우리 삶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교리를, 후반부에는 삶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교리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로마서 8장에서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 교리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그 별개의 내용을 그 별지처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마서는 1장서부터 8장까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락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결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 쭉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다뤄온 내용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이거다. 그리고 바울이 내리는 이야기. 저도 이게 설교할 때 가끔 맨 마지막에 그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결론 이렇게 정리해 줄 때가 있는데, 그 설교를 이렇게 다 들어도 뭐 너무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고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1장서부터 8장까지 얼마나 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오늘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오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말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말할 게 없다는 말은 더 바랄 것도 없다.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뭐 2% 부족하다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믿음에 관하여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대로 이렇게 이루시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말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도 보면 더 바랄 게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양이 목자가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양은 목자가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냥 그거면은 족한 겁니다. 만약에 양에게 목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죠. 먹는 것도 의식주도 본인이 해결해야 되니까 얼마나 참 고달프겠어요. 목자 없는 양. 짜잔, 또 물 찾으러 갔다가 거기 또 이리떼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누가 지켜줘요? 그것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지만,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시면은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 얼굴 쫙 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걱정 내려놓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면 됩니다. 양이 목자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양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다윗은 빌립보서 4장 이제 11절에 나는 차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또 넉넉할 때도 차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우리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족이 잘 안 돼요. 가지면은 더 갖고 싶고, 알면은 더 알고 싶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자유를 얻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사실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지,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를 자유라고 하는 거, 자유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지,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법 안에서 자유, 그게 이제 진정한 자유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앞에 쫙 설명해 내온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다루려고 이제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면서 결론, 더 바랄 게 없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가 가끔 그 식당 같은 데서 혹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더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됐어요. 왜 됐어요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 준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더 필요해. 지금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세팅해 줬는데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다가 뭘 좀 더 붙여야 될 거 없나? 더 붙일 게 없어요. 더 붙이면은 그런 거를 사족이라 그래요. 붙이지 말아야 될 거를 붙이는 거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면, 하나님 내 편이 되셨는데 뭘 바랄 게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신 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별칭이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가지고 그동안 고생 참 많았죠. 우리가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부모 잃어버리고 참 진짜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이제 동거해도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란 이름을 못 부릅니다.
제가 한 일을 돌아보니까 참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아들이지 무슨 종이냐. 그리고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 그냥 단순히 양자됐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 권세, 능력 전부 다 회복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 누가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제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누가를 4번이나 얘기하셨구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누구도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 모든 싸움에서 졌습니다. 백전백패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죄와 마귀와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냐?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냐?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전백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백전백승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필적할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나는 고한가?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우리가 그냥 그런 착각 속에 살고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에 속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의인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일을 아주 완벽하게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만 우리가 해결하면 뭐가 오냐?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우리가 죄와 마귀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 온갖 문제가 다 거기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죄의 문제 해결이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죄에 대한 행복.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이 낫다는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 사람의 아마 문제가 죄의 문제로부터 온 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의 인생을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걸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냐?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인된 거는 내가 뭘 해서 의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고발도 할 수도 없고 정죄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왜 의롭게 하셨어요? 라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믿으면 의인되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서 고발도 불가능하고 정죄도 불가능하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그래서 의인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의인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오늘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거, 죄인이 죽어서 의인되게 한 게 아니라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의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그리고 의인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죄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것,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34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냥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이제 올 수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결론이 뭐냐?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이렇게 그래서 겪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결론은 좋은 겁니다. 제가 어제도 아마 말씀 전하다 얘기했을 거예요. 잘 돼도 안 돼도 결론은 좋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면 결론도 안 되는 거고 잘 되면 결론도 잘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든 잘 되든 결론은 잘 됩니다. 안 되든 잘 되든 결론은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이런 상을 준다고 하는 그냥 쫙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기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도 안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길 거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무서워했습니다. 이길 거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을 것이냐? 임마누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죄인을 의인되게 한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믿을 것이냐 라고 한 얘기를 쫙 1장서부터 설명에다가 결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세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죄인을 의인되게 했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이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